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구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5날 동안에 매일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까지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요 굿이라고 쓰면 그냥 보통이고 very good 그러면 점수가 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excellent라고 써요. 여기서 이제 very good이라고 했는데 매우 좋았더라 이 말은 칭찬이면서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에덴을 만드셨는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실수로 야 비행기도 그려 막 그랬어.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에덴 동산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순수하게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것만 그렸는데 저는 그때 순수하지 못한 거죠. 거기다 뭐 비행기도 그려라, 뭐 자동차도 그려라, 뭐 그랬으니까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인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었어도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에덴 동산에 없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없어서 행복했던 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시기, 질투, 가난, 고통, 눈물, 탄식, 슬픔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보다 없어야 행복한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시기, 다툼, 미움 같이 있으면 불행한 것이고 돈 때문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없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동산이 있는데 죄와 사망이 없고 질병도 욕심도 없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1장 3절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이 많으니까 서로 싸우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혈육이니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좀 넓은 데로 가자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물이 많아서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브라데 강 그런 쪽에 그 물이 많은 것을 사람들이 알고 물이 많은 것을 에덴 동산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그것을 에덴 동산과 같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이 창화라는 것은 크게 노래하는 것인데 에덴 동산은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크게 노래하는 소리가 있다. 이사야 51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에덴 동산과 같다. 그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16절에 보니까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가쪽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유와 후리, 자유롭게 먹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먹다 해서 에덴 동산에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은 귀농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시골에 가서 사니까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부가 서로 의지해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골에서는 마음대로 뛰놀아도 된다. 서울에서는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위에서 애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없는데 시간이 있다. 서로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들짐승에 공중에 각종 새들이 있는데 아담이 말하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해서 에덴 동산에는 자유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는 15절에 할 일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다라는 말이 일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이제 work인데 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돌보다, take care이라고 해서 돌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할 일이 있었고 돌봐야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정복과 다스리라는 말이 결국은 일이 있고 또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100세 시대에 할 일을 준비해야 된다, 찾는다. 그래서 주유소 같은 데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주유할 때에 뭐 시간당 얼마씩 받겠지만은, 근데 굉장히 신나게 아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주유소 가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주유를 하면서 막 신나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할 일이 있었고 돌봐야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17절에는 규정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실과를 먹었을 때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원수된 상태, 넷째는 둘째 사망으로 말하는 불못에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을 말한다. 4가지 죽음이 있는데 결국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생물학적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이 생로병사가 시작된 거야.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면 아픈 게 정상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 가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지밀에도요 시니어 배지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검색해 보니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먹는 배지밀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먹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운동도 나이에 맞게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데 왜 고통스러우냐면 약을 너무 많이 이렇게 먹어서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자꾸 거스리니까, 다시 말하면 연명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지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를 많이 하지 않고 약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은 주무시다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와 허물로 죽게 됐는데, 이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불안, 질병, 욕심, 미움, 비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비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마귀도 있어가지고 그를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원문에는요 나무들의 실과, 이게 번역이 오류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여자가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나 더 붙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유혹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라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억지로 푸는 비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 1위가 부탄이라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행복이 96위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밖의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밖의 세상을 몰랐을 때 가장 행복한 나라인데 밖의 세상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행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럼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서 그렇게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돼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내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데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22장 1절 2절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평안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끼어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비교와, 그리고 사탄이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게 되고, 사탄이 끼어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는 없어야 할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야지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많았지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불순종했을 때에 없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에덴 동산의 기쁨과